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10월을 맞아 위로의 서신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충성하며 삽시다에 이어 오늘은 약한 대로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출간된 책으로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에 오른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을 쓴 저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알렉스 말라키. 책 제목은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입니다. 2004년 당시 6살이었던 알렉스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2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 깨어난 알렉스가 천사들이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천국의 음악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천국을 간증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알렉스와 그의 아버지 케빈 말라키가 함께 쓴 이 책은 2010년 3월 틴데하우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다큐멘터리 DVD와 한국어, 스페인어판을 비롯한 여러 번역판도 잇따라 출간될 만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된 지 5년이 채 안 돼서 알렉스는 자신이 천국에 다녀온 적이 없다라고 양심선언을 합니다. 알렉스는 자신을 천국에 다녀오지 않은 소년이라고 적은 공개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저의 육체적 한계들 때문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갔었다고 말하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 나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거짓말로부터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진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사람이 쓴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온 세상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양심선언이 있은 후 틴델하우스 출판사에서도 더 이상 이 책을 출판하지 않겠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를 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와 유사한 책들이나 간증들이 서점과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정말로 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그런 경험들은
전혀 있을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는 가이드는 주관적인 경험적 설명들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로 충분하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통틀어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캐논입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갈대나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헬라어 카논으로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캐논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카네란 습지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로서 그 줄기가 곱고 길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측량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카네는 짧고 긴 것, 굵고 곧은 것을 구별하는 잣대가 되었고 점차 어떤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이나 척도, 그 중에서도 특히 진정성이나 허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기준이 되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보다는 성경의 계시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The apostle who came back from heaven, 천국에서 돌아온 사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돌아온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이 영으로만 그곳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과 영이 동시에 그곳에 갔다 왔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밝히면서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이상의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데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기인했음을 강조하므로 바울의 천국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가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바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고 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계속 머무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자신들의 외적 조건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거짓 사도들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 바울의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이처럼 자신의 신비 체험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위대성을 드러냄으로써 첫째는 자신들의 외적 조건을 내세우며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항하려는 것이었고, 둘째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진실됨을 확고히 해서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외적 조건으로만 자신을 판단한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랐으며,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시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에 따라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가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학설은 바울의 고질병인 안질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6장 11절 말씀에서도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 눈이 나빠 큰 글자를 선호한 바울의 질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고백한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보다 그 가시가 그에게 한 역할입니다. 다른 어느 사도보다도 리더들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계시를 체험했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쉽게 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그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이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제어 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육체의 가시가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이는 분명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러한 제어 장치가 없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잃고 교만한 자세로 군림하면서 선교지를 돌아다녔다면 아니면 극단적으로 사명까지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면
그가 보고 체험한 환상과 계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시를 제발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으며 도리어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은혜와 함께 또 다른 가시와 제어 장치를 함께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 속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경건한 자였지만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 안락한 상태가 되자 오히려 간음과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적절한 제어 장치가 없을 때 언제나 고삐 풀린 소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좌충우돌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해치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제어 장치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 가시가 있다면 무조건 불평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를 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 허락하고 배려하신 더 큰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들이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고난받았던 모든 것들,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11장 끝부분에 기록된 아레다 왕의 방백들을 피해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일들까지도 포함됩니다. 11장 32절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하나님의 인도로 셋째 하늘까지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가보았던 바울이 이 땅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치는 일까지 겪어 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극적이고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무엇인가 귀한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도망치는 굴욕까지 견뎌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한 자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갑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를 통해 더욱 낮은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일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장막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머물렀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체를 마치 장막과 같이 여겨 오히려 이를 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곧 약한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상태를 가리켜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는 역설적인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시를 없애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가시를 그대로 두고 가시의 고통을 견디며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수행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는 사도 바울을 여전히 찌르고 아프게 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당시에 그가 알고 있었던 세상을 4차례 이상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약함이 축복이었다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약함이 자랑이 되나요? 가시가 축복이 되나요? 하지만 우린 압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 된다라는 진리와 함께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유감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백가쟁명의 한파를 이루었던 사상 가운데 노장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판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폭력이 난무했던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비워야 한다, 약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릇과 집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것과 약함이 곧 강함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했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교를 위해 중국에 왔던 마테오 리치 신부는 이러한 고전을 읽어보고 놀라면서 중국에도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편지를 교황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와 노자 사상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자 사상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도록 더 이상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비어 있을 때 그릇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채우려 하고 강함과 높은 곳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도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물게 하심으로 더 크고 귀한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한 대로 삽시다입니다. 우리가 약한 대로 살아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철한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 아버지가 신부와 같이 입장을 하는데 신부는 다리를 절면서 걸어 들어옵니다. 신부는 신랑 앞에 거의 왔을 무렵에 갑자기 신부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은 당황하고 신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객들의 눈으로 믿기 어려운 그야말로 한 폭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 달려나오더니 아버지 대신 신부의 손을 힘차게 잡아 일으키고 발장을 끼고 늠름하게 신부와 같이 걸어서 주례자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던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들여밀고 신부의 짧은 발을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받치고 서 있는 모습이 하객들의 시선에 잡혔습니다. 안간 힘을 다하면서 신랑은 만면엔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발을 꽉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객들은 그날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의 그림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동행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같이 걷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다. 절뚝발이 인생으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